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의 5가지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이적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나옵니다.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1절에 보면 나만에 관한 여러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야말로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 종이 된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로부터 놀라운 희소식을 듣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 소녀는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능히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에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그는 아마도 뜰 듯이 기뻐하며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데, 물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한 편지를 써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만이 치료받아 나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은 진심으로 나아만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도와주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평화의 시대라고 해도 아람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대치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람의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서는 이스라엘 왕은 이를 전쟁의 구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만한 일로 왕이 왜 옷을 찢느냐라고 하면서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아람의 이런 아람 왕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이게 전쟁의 구실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죠. 똑같은 사항을 지금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가 보는 대로만 보고 그걸 전쟁의 구실로 여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이고 그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분별해서 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이 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기처럼 중요한 인물이 오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영접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여 영접하기는커녕 집안에 들여 보내지도 않고 직접 나와서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만 전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당연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자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고 병을 고쳐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기껏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게다가 12절에 그 말대로 아람에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강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요단강은 여러분 전혀 볼품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탁한 물이 흘렀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효염이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 나라의 강만큼은 아름답고 깨끗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역시 이걸 자기를 무시하는 처사로 그렇게 그는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나아만을 홀대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나아만에게서 정말 겸손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11절을 잘 보면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문제와 여러분 가장 이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늘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그걸 고집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나아만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자가 참으로 겸손한 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모습이 아닌 거죠. 내가 겸손한 척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지 교만한지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앞세우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인지 겸손의 사람인지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그들의 말은 선지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데 강에서 씻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나아만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인 거죠. 엘리사의 존재를 알려준 이스라엘의 그 소녀가 그의 집에 있었다는 것도 그에게 복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지혜롭게 충원을 하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으로 그에게는 참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 나만 자신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만은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경노해버리면 주변에 그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이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노해버리니까 그냥 그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 고집을 부리기가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때 그 종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 말을 하는 그 종을 핀잔 주고 무시하고 벌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그의 말이 옳은 말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말을 따릅니다. 결국 14절 말씀처럼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분노하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서 치유되고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겸손함과 지혜와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내 생각만 고집하며 자기 말만 주장하며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며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락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